올해 3월부터죠. 우리 자녀 세대는 서울의 어떤 거리들을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동, 이태원, 외대 앞에 이문동, 또 여의도까지 그곳에는요 팝스토어가 늘어서 있었고, 그리고 낯선 문화와 낯선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그 사이를 우리 자녀 세대들이 거닐면서 통과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읽은 것을 눈으로 또 귀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걸음이 저는 전혀 낯설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200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그 당시에 도시를 걸었고,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꿀까요? 어떤 교회를 꿈꾸어야 하나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알기 위함일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이를 두고서 에베소서 1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가 누구를 위한 통치이냐면 다름 아닌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걸작이라는 거죠. 한 예술가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생애 전부를 걸어서 오로지 한 작품에만 매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작품 하나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작가를 알 수 있죠. 그 작가의 내면, 그 작가의 삶, 그 작가의 가치관 등등등, 그에 관한 어떠한 설명보다 사실 그 작품 하나를 보는 것이 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걸작을 보지 않고 화가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떼어놓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의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분의 걸작인 교회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걸작은요, 오랜 세월 덧칠 속에 파묻히기도 합니다. 네, 전혀 안 반가운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서툴고 형편없는 화가들 때문에 원작이 망가지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요. 반면에 덧칠 아래 묻힌 그 걸작을 찾아내는 일은 너무너무 조심스럽죠. 그리고 너무너무 지난합니다. 원작이 다칠세라 겹겹이 쌓여있는 그것들을 한 겹 한 겹 걷어내면서 원래의 빛이 드러나도록 숨죽이고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모습을 찾는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마구잡이로 비판의 칼날을 휘둘러서는 안 되죠. 조심스럽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예수님의 걸작을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오늘 본문 안에서 복음이 처음으로 어떤 큰 도시에 가 닿거든요. 어디였을까요?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 어떤 도시였을까요?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 제3의 도시였습니다. 제1의 도시는 당연히 로마였을 것이고, 제2의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 부산, 그리고 그 다음 가는 도시 어디쯤이었겠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 안디옥은 적어도 10배에서 크게는 20배까지 더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그 도시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다민족이었고 다문화였으며 적어도 18개 민족이 뒤섞여 살았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빈부격차가 극심했고 위생시설은 거의 없었어요. 하수도가 없어서 거리에는 늘 오물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갈수록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었겠죠. 범죄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디옥은 지금 이 시대의 대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안디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서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두 도시가 지금 연관지어지세요? 물론 이런 도시는요, 당시에도 낯선 존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도시화한 문명이었거든요. 수백 개의 민족과 국가를 정복함으로써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이동의 자유가 가능해지고 교역이 생겨나면서 그 결과 역사상 유례없는 큰 규모의 도시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탄생했단 말이죠. 특별히 당시 로마에는요 100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이런 규모의 도시가 재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자그마치 1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1850년대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제 가늠이 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은 실로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도시에서 그와 못지않는, 그와 견줄 수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같이 우리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수많은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 그 숫자는 가늠할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큰 규모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도 어디서요?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왔더라는 거죠. 즉 성경은 말 그대로 지금 이 복음이 폭발했던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시적인 에피소드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원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미국 뉴욕에서 수십 년간 도시 목회를 감당하셨던, 그리고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고 싶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도시일수록
두 번째, 인구가 밀집해일수록. 세 번째, 다민족, 다문화일수록.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회적 문제가 많을수록 복음은 더 강하게 흥왕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동의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거의 다 반대로만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단순한 해석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주 313년을 기준으로 로마 제국의 인구가 56%, 그러니까 반 이상이죠.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오히려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다신교도가 질비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농촌을 뜻하는 단어가 파가누스라고 해요. 파가누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교도를 뜻하는 단어로 변하거든요. 무슨 뜻이 되냐면 그냥 이제 소리 나는 대로만 읽어드리면 파간, 파가누스에서 파간, 영어 발음으로는 페이건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게 그들하고 우리를 이제 계층을 나누고 뭐 그들은 별로 이런 게 아닌데, 세련되고 교육받은 도시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잡하고 혼란한 도시일수록 복음은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 그래요. 시골에 내려가면 교회가 많을 것 같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농촌 지역일수록, 어촌 지역일수록, 두메 산골일수록 미신이 강하거든요. 우린 지금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도시는 복음이 죽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1960년대에 미국의 신학자 중에 하비 콕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기독교는 쇠퇴한다. 도시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다원주의적이면서 너무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꽃피울 수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로 간 청년이 신앙을 잃었다는 이야기, 왠지 낯설지 않으시죠? 고향에서는 신앙이 좋았는데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도시는 원래 그래. 그런 곳이야. 근데 보세요. 성경도 역사도 오히려 그 반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시일수록 복음은 더 강하게 흥왕합니다. 이에 관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도시에서 신앙이 흔들렸다면 그것은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의 깊이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거다. 도시는 오히려 복음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는 시험장이다. 어두운 방일수록 손전등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복음은 이 도시 한복판에서 비로소 그 진짜 능력을 드러낸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이가 높은 미끄럼틀 위에서 뒤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달려가서 아이를
겨우 붙잡은 거죠. 평소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속도였을 텐데, 근데 위기 상황에 부모는 초인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상황이 자신 안에 있던 능력을 끌어냈다라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시가 복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가 복음의 진짜 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요. 마치 그 위기의 순간이 아버지 안에 있던 초인적인 힘을 끌어낸 것처럼 도시의 복잡함과 혼란이 오히려 복음 안에 잠들어 있던 능력을 깨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의 서울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잔스대가 읽고 있는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에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서울, 이 도시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멈춰 있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가능성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도시가 복잡해질수록 복음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떻게 복음을 들고 우리가 도시 안으로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서울을 걷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남동을 걸었고 이태원을 걸었고 여의도를 걸었는데, 그런 자녀 세대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거기에서 뭘 보셨나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여기서도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숙하게 들어가 보고 싶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본문 2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 처음 생겨난 곳이 어디라고요? 안디옥이었어요. 도시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안디옥이었을까? 왜 하필 도시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을 건설한 사람이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셀레우코스는 처음부터 이 도시가 다민족 도시가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이 위치한 시리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만나는 교차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는 도시 주변에 외부인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성벽을 쌓았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죠. 도시 안에도 높은 벽을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민족과 민족 사이에 벽을 세워서 그들이 사는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왜 그랬을까? 당연한 거죠. 적어도 안디옥에는 18개의 민족이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많은 수많은 다민족이 뒤섞인 도시에서 사소한 충돌 하나라도 순식간에 민족 간의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 셀레우코스는 처음부터 그렇게 도시를 설계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안에는 요새 안에 요새가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그리고 그 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1장을 펴고 계시잖아요. 2장만 더 넘기셔서 1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장에)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그 이름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3개의 대륙과 4개의 민족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 아프리카인, 로마인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장면을 보고 놀랐어요.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런 그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부를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대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의 종교도 아니고, 로마의 종교도 아닌 문화와 민족을 초월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그들을 역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종교를 단지 문화의 산물로만 봅니다. 사람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에서 그것이 완전히 부정되고 있어요. 문화보다 더 깊은 경험이 있고 민족보다 더 깊은 연합이 있다는 거죠. 즉,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이념도, 그리고 그 어떤 권력도 하지 못했던 일을 복음이 해냈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사람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 공동체를 부를 새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었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새로운 공동체는 복음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복음 전파의 원인이기도 했다. 즉,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서 그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기도 했지만 그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이기도 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언가가 있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지금 서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학교, 같은 동네, 같은 계층끼리 모여 살아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비슷한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사람 있지 않으세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다른데 무엇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내 이웃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저만 해도 지금은 물론 이사는 했지만 제가 제 평생에 중국동이라는 동네에 가서 4년이나 살게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건대 앞에 번화가였으니까 한번 놀러는 몇 번 와봤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부천이 근거지였어요. 그 서울 서쪽이. 서울 동쪽으로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서 이렇게 강변북로로 이렇게 오다가 원래는 이제 천호대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나쳤어요.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이 잠실대교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그 동서울 터미널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이제 김용팔 집사님 모시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골목 아파트 촌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에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구로 같아. 우리가 살던 구로 같아.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복음이 이 도시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관계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피하는 지금 이 도시, 이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벽을 넘게 만들어줘요.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복음이 아니었다면 차마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했을 사람들과 우리가 더없이 가까운 관계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경계를 넘어서 섬기는 공동체. 우리 자녀세대가 한남동 이태원을 걸었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제각각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 거리에서 복음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디옥이 그 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즉, 복음은 관계를 바꾸고요, 아무도 넘지 못했던 벽을 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본문 27절 30절을 얼른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돌아와서 본문 27절에서 30절. 여기 보면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 전역에 큰 기근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29절 30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무엇을 주목하고 싶냐면 도움을 받는 쪽이 바로 유대 형제들이었다는 거죠. 일반적이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구제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의 도시들은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위생시설이 없어서 전염병이 나돌았고 화재와 지진이 잦았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거리에 버려졌고 이교도들은 죽어가는 병자들 그냥 길에다가 내다버리기 일쑤였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는 달랐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고요. 자기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도 돌봤고요. 자기 공동체의 병자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의 병자들도 거두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복음이 그들에게 다른 것을 주었기 때문이죠. 뭘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확신.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희생에는 한계가 따라요. 내가 잘해야 구원받으니까 딱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내게 있는 가장 큰 빚은 그리스도께서 갚으셨고, 그래서 가장 깊은 병은 이미 고침을 받았으니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이미 회복되었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한계가 없어요. 우리에겐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겐 차별이라는 게 없어요. 바로 그것이 이 도시 전체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좀 인용이 많은데 한 역사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도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노숙자와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고아와 과부에게 새로운 가족을, 민족 간 갈등으로 찢긴 도시의 새로운 연대의 기초를, 전염병과 재난 앞에서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했다. 몇 차례 인류에게 큰 팬데믹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이었고, 그 이전에는 스페인 독감,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제 패스트 같은 독감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돌면요, 모든 사람이 그 도시를 떠났어요. 병자들을 버려두고. 당연하죠. 내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거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좋은 모델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다름 아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하고는 다르게 강제로 안디옥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안디옥에 보냈기 때문에 그는 교회의 부름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보면 안디옥에 머물렀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예 눌러 앉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섬겼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제국을 세우려 하지 않았어요. 큰 교회를 짓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적임자를 찾아서 다소에까지 가서 그를
데려왔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모두가 바울을 의심할 때 유일하게 그를 변호한 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는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닿아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때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바울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들어맞는 거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도시에 와서 내가 이 도시를 도와주겠다라는 태도로는 도시를 섬길 수 없어요.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도시 선교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왜 그렇잖아요. 다들 도시에서 자녀 키우기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학교 문제, 환경 문제, 특히 돈 문제.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는 점점 아이들 숫자가 줄고 있는데 벌써 우리 가까운 곳 초등학교 2곳이 지금 폐교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도시는 결국 우리를 더 나은 부모로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공립학교로 보내면 학부모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학교가 더 나아지도록 애쓰게 되니까. 또는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아이와 더 깊이 씨름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 됐든 도시는 우리를 더 나은 시민으로, 더 나은 부모로 빚어낸다. 도시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도시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바로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이 도시 안에 머물면서 이 도시를 섬기는 것.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자녀세대가 서울을 걷기 시작한 것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 걷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이 도시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도시에 머물고 섬기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아직도 못 믿으시겠어요? 자, 다 믿으실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딱 질문 하나가 남는데 무엇이냐면 이거죠.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이제 결론에서 그 답을 나누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요, 도시 가까이 가실 때마다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우셨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도시를 향한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하나님도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나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시를 아끼신다니까요. 그리고 아끼시는 만큼 도시를 향해서 울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시를 향한 그분의 긍휼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조용히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도시 서울을 향해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외면인가요? 긍휼인가요? 도피인가요? 동행인가요?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죠.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도시를 바꿔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우리 자녀세대가 먼저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동을 걸었고 이태원을 걸었고 여의도를 걸었어요. 그 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걸음에 온 교회가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처럼 머물고 섬기고 내어주면서 여러분,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곳에 복음은 이미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전히 이 도시가 두려우세요? 어떤 분은 떠날 수만 있다면 떠나고 싶다고 하는데 떠나지 못해 어렵다, 힘들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렇다면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 복음의 진짜 능력을 맛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는 복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시가 복음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요.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서울에서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걷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도시를 외면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낯설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먼저 이 도시를 향해 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먼저 이 도시를 아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머물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복음이 이 도시 안에서 그 진짜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